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번 저와 여러분과 교회 속에 주의 평강과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가지고 에녹의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참고잘 알아야 할 것은 히브리서 11장은 구약 사건을 역사적으로 처리한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체험적인 순서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역사적으로는 순서가 뒤바꿔서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미래 인물이 생략기도 하고 순서가 뒤바뀌기도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에녹의 믿음은 아벨의 믿음과 전혀 무관하지 않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역사 순서를 따라 기록하지 않고 그들의 삶의 의미를 체험을 따라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이런 순서를 따라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의 믿음 역사는 아벨에 이어서 에녹 그리고 노아로 이어지게 됩니다. 아벨에게서는 믿음의 시작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에녹에서는 믿음의 행실인 하느네스의 동향을 볼 수가 있고 노아에게서는 믿음의 증거인 구원의 모형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음 같은 것을 만들어주는데 참된 믿음이란 무엇이냐? 참된 믿음이란 첫째는 예배라고 하는 사실이죠. 예배. 참된 믿음은 예배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둘째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행실이 따른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믿음, 또 그 믿음에는 무엇이 따릅니까? 행실이 따른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구원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행함에 따를 뿐 아니라 내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받은 구원을 우리가 어떤 자가 됩니까? 전한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배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증거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질서를 원하신 하나님은 믿음이 있어서로 이런 질서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믿음의 행위가 살아있던 에녹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증을 맛보지 않고 옮긴 믿음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믿음은 에녹은 증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에녹은 증을 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에녹의 믿음의 결과는 증을 맛보지 않고 옮겨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죽지 않고 하늘로 직행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기뻐하는 믿음의 결과인 것입니다. 죽음은 인간의 죄를 지음으로 당하게 된 슬픔 사실이죠. 인간의 죄를 지은 후에 갖는 최대의 슬픔은 누가 뭐래도 죽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하간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우리는 많은 눈물을 흘립니다. 목사 자신도 또 성도 자신도 죽음을 보면서 슬퍼하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슬퍼하는가? 물론 그런 말도 맞지만 또 그 말이 다 맞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슬픔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지만 인간의 최대 슬픔이 무엇입니까? 죽음이라는 사실이죠. 죽음. 그래서 죽음은 정말 슬픈 일입니다. 근데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다는 거죠. 이 세상에는요, 죽음을 보지 않고 어떻습니까? 맛보지 않는 사람은요,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도 죽음을 맛봤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죽음을 맛보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그에게 엘리야. 또 하나는 누굽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녹입니다. 그리고 엘리야와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근데 엘리야는요, 불말과 불새를 타고 올라갔다고 했지만 에녹은 어떻게 죽음을 맛보지 않는지는 모릅니다. 그냥 육신이 그대로 올라갔는지 아니면 혼연이 변화되어서 하늘로 올라갔는지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죽지 않고 옮겨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 그런 생각할 때 있어요. 어떻게 그가 죽지 않고 어떻게 옮겨졌을까? 근데요, 그것은 신앙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나? 그냥 중요한 것은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께 옮기신 이유는 이들이 더 이상
제약된 세상에서 살기를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옮겼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에녹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에녹의 죄를 보지 않고 하나님 옮겨질 수 있던 비결은 무엇입니까? 성경 한마디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을 기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기쁘셨던 믿음 때문에 죽음을 맛보지 않았습니다. 그 행동은요, 유별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300년 동안 지키 평범한 생활을 했습니다. 자녀를 낳고 또 먹였으냐고 평범한 생활을 했습니다. 믿음을 지킨다고 해서 수도원 생활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남들이 당하는 고난과 유혹을 같이 당하면서 매일매일 평범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의 생활은 지키 미부했습니다. 가인의 아들 에녹은 에녹성을 쌓았습니다. 야벨은 큰 장막을 치고 16,000을 기르는 목축가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유발은 수금을 치고 통솔을 부는 예술가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두벌가인은 동과 철과 날고는 기를 만드는 재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에녹은 이럴 만한 특별한 재주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같이 재를 남겼거나 이삭처럼 우물을 파지도 못했습니다. 그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밥 먹고 아이를 낳는 일을 했습니다. 3년 동안 자녀를 낳았습니다. 얼마나 많이 낳았겠습니까? 그만 낳았는지 아니면 더 많이 낳았는지 하여튼 그가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특별한 재주 없이 특별한 능력이 없이 평범한 생활하면서 그런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녹 들어간 건 없지라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큰 업적을 남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이 정말 깨끗한 삶이냐, 하나님 인정받는 삶이냐,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냐, 라는 것이 우리가 중요합니다. 내가 아무리 능력이 있고 내가 아무리 큰 업적을 남겼다고 할지라도 그 삶이 더럽고 그리고 하나님 보기 아름답지 못한 삶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결코 올바른 삶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에녹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기쁘게 하는 삶,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했습니까? 그가 유대에 기쁘게 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다는 사실이죠. 본문에 기록된 기쁘게 했다는 말은 성경 다른 부분에서 동행한다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하나님 기쁘게 드리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같은 부부 생활해도 여러분 동행하기 힘든데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을 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아모스 3장 3절에 보게 되면 두 사람의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이 합하지 않고서야 어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으며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야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에녹이 하나님을 동행했다는 것은 에녹은 철저히 하나님의 뜻과 같이 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뜻과 같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동행은요, 영적인 일들이 있어서 자발적인 행동과 꾸준한 진보와 전진이 이루어진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은 하나님께 굴복하여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서 지배되고 하나님에서 사는 생활을 의미합니다. 에녹은 철저히 이런 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기뻐했습니다. 에녹이 살던 시대를 보면요, 에녹이 바른 믿음을 갖기가 그렇게 쉬운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왜? 사람들이 타락된 시대, 온갖 제약을 범하는 그런 시대에 살면서 그런 가운데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요, 쉽지 않아요. 우리가 여러분 1년도 하나님과 동행하기 쉽지 않잖아요. 근데요,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이 시대는요, 노아 홍수가 있기 전 시대입니다. 사람들은 점차 악한 길을 행해서 다름질하고 있습니다. 에녹이 살던 당시의 상황은 심판을 자처하는 시대였습니다. 유다서 14절과 15절의 말씀을 보면 그 당시의 상황이 얼마나 악했는가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또 창세기 4장 23절에 보면 더 정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에게 아내들이여 이르되 아다와 실로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남에게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선녀를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77배이로다. 이것은 유명 카레의 노래입니다. 사람을 죽이고 오히려 좋아하고 있어요. 얼마나 악합니까? 그 예전에 그 지존파 그 사건 여러분 잘 아시죠? 근데요, 그가요 나중에 잡혔는데 나중에 더 죽이지 못해서 더 안타까워하는 그런 모습을 보잖아요. 얼마나 악하면 더 죽여야 되는데 그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도 그것이 안타까워서 더 죽이지 못해서.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걸 가지고 사람들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대리 만족을 느끼는. 내가 하지만 저도 이랬네. 내가 죽였는데 저 사람이 죽였네. 대리 만족. 얼마나 사람이 악하면 죽이고도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사람을 죽였구나. 또 그 모습을 보고도 안타까워해야 되는데 오히려 잘됐다. 내가 예전에 대신 해줬구나. 얼마나 악하면 그런 마음을 품겠습니까? 새 정문에서 치렀거는 인간의 완악한 모습이 아닌가. 여러분, 이러한 살인 행각이 에녹의 시대도 있었다는 말입니다. 힘센 자가 여자를 차지하고 약자가 사람을 억압합니다. 악한 자가 득세하고 하나님을 비웃습니다. 모든 것이 편안을 줬다고 하여 편하게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알려고 하지 않고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바로 에녹이 살던 시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녹은 물들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사실이죠. 그렇지 어찌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겠습니까? 넘어서 12장 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언니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5장 9절에 보면 주를 기쁘시게 한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동전의 앞뒤 있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교회에 나가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곁에서 한 뜻이 무엇인지 묵상하고 그 뜻을 따르는 삶이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주님이 힘을 줘야 합니다. 또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영을 쫓는 자가 하나님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육신이 가득 차 있으며 하나님 기쁘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고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영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게 되면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생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이 묵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즐거이 복종합니다. 복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스트레스를 보면서 슬퍼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성경을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은 모든 경건치 않는 자의 악함 속에서 정의로 빛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빛과 소금이 됩니다. 빛과 소금은 자신이 녹아질 때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하나님과 동행한 근거가 무엇입니까? 에녹이. 우리는 말씀 속에서 에녹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가를 살펴봐야 한다는 거죠. 하나는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물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하지만 에녹에게 있어서 몇 가지 일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이유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믿음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에녹의 믿음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과는 동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는요,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지만 과학적인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얼마든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법칙으로도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시작이 있으면요, 원인이 있습니다. 원인. 여러분, 이 볼펜도요, 어떻습니까? 누군가 만들었으니까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요? 그냥 여기 저절로 있습니까? 또 저절로 여기 와 있습니까? 내가 이거 갖다 놓은 거죠, 그죠? 또 누가 이거 만들 게 여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주도 누군가 만들었으니까, 내가 창조했으니까 있는 것 아니겠어요? 저절로 뭐가 생깁니까? 저절로 뭐 갑자기 뭐 집이 생기고, 갑자기 뭐 건물이 생기고, 갑자기 이런 마이크가 생기고, 갑자기 종이 이렇게 생기고, 그렇습니까? 누군가 만들었으니까, 옮겨놨으니까 여기서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요. 구생의 법칙으로 하나님 존재를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태양과 지구의 거리를 보아도 알 수가 있습니다. 달과 지구 간의 거리가 조금만 멀어도 물이 육지로 올라오는 위험한 일이 있게 됩니다. 지구가 조금만 더 크거나 작더라도 산소와 중력에 문제가 생긴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자연적으로 되었다는 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런 일들을 보면 얼마나 이거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믿음이 없이는 될 수가 없는 것들입니다. 지금 도처에 지약이 만연하고 있는 것은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를 보지 못하고 주변만 본다고 한다면 주변의 사람이 확인되지 않을 때 얼마든지 우리는 죄악을 범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도 위를 보지 못하고 주변을 보았을 때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죽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 불쌍한 사람이면 죽일 수 있겠죠. 어떻게 사람을 죽일 수 있어요? 모세도 사람을 죽였어요. 주변을 볼 때.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합니다. 그런 점에서 에녹은 첫째 하나님의 부소부재하신 존재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과 동행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동행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에 보면 에녹은 하나님께서 상주신이심을 믿었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마지막에 벌어지는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에녹 부전에 찾는 자에게 상주신이심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불에 찾는 자의 죄를 용서해 주시며 그들을 도말해 주십니다. 에녹이 하나님의 심판을 믿었다는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유다서 14장 15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녹이 아담의 칠세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해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경건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는 자의 경건치 않은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죄를 거역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니라 하였느니라. 이것은 에녹 당시의 상황이 어떤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 경건치 않은 자들로 가득 차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판이 무엇인지 모르는 이들은 마음대로 죄를 지으면서 한 번뿐인 육신만 위해서 그들은 살았습니다. 오직 먹고 마시고 죽인 일. 그러나 에녹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벌써 예언하는 것입니다. 이런 예언은 그를 하여금 심판을 깨닫게 할 뿐 아니라 에녹으로 하여금 심판을 향한 종말론적인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 기쁘게 하는 사람은요,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은 씨알문적인 종말론이 아닙니다. 씨알문의 종말론에 빠지면 아무 일도 안 해요. 그냥 전도만 하는 거죠. 일은 관심 없어요. 가정도 관심도 없고, 직장도 관심 없고, 사업도 관심 없고, 오직 전도. 우리는 땅의 산도가요, 우리가 직장도 가져야 되고, 사업도 해야 되고, 가정도 돌봐야 되고요. 그럽니다. 근데 죄난다고해서 가정을 팽개치고, 여러분 살을 당시도요, 죄를 입막하면서 일하지 않고
이 동네 다니면서 저 동네 다니면서 이 집 다니면서 저 집 다니면서 어떻습니까? 편만 끼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라 합니까?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여러분, 일하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건 아니겠어요? 일하지 않고 일만 만들고 문제만 일으키고 편만 끼치면 되겠습니까? 에녹이 심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종말적인 사고를 살았다는 것은 그의 아들의 이름을 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에녹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무드셀라입니다. 무드셀라는 창을 던지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적들이요, 얼마를 쳐들어가려면 가장 먼저 누구를 이겨야 되면 창을 던지는 사람을 이겨야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정부가 쓰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2절에 보면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무드셀라 어느 300년을 하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녹은 365년을 살았습니다. 기억하시기에 말하자면, 여러분,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1년 360 에녹이 같이 하늘과 동행하라고 일부러 365년을 강조했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에녹은요 365년을 살았는데 그 하늘과 동행하는 시간은 300년을 하늘과 동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동행 기점은 무드셀라흐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분명 그의 이름과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심판을 선포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뭘 생각했느냐? 아, 하나님의 심판이 있구나. 하나님의 심판이 있구나. 이것을 늘 인식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할 때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시대는요, 사람들이 죄를 지으며 사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세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인식하지 못하고 사는 마비된 인생길을 걸어간 현대인이 얼마나 많습니까? 리버라는 사람은 말하기를 현대인이 심각하게 부득이에 빠지는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종말과 하나님의 심판을 부르는 이 말씀은 우리 도전적인 말씀이고 깨어 경성하며 하나님을 따르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에녹의 연회는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창세기 5장 25절에 무드셀라가 180세에 라멕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28절에 보면 라멕은 182세에 노아를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노아는 무드셀라의 손자입니다. 계산해 보면 노아가 태어날 때 무드셀라가 몇 세냐? 369세입니다. 근데 창세기 7장 11절에 보게 되면 노아가 600세 전에 홍수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때 나이가 무드셀라가 몇 세냐? 969세. 다시 말해서 무드셀라가 죽을 때 홍수가 시작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무슨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깨어 경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늘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거죠. 마태복음 25장 미련한 다섯 처녀가 있습니다. 왜 미련합니까?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지혜로운 신부는요 기름과 등을 준비했습니다. 신랑이로다. 근데 준비하지 못한 신부는 맞이할 수 있습니까?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왜 준비하지 못했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오십니다. 근데 신랑이로다라고 했는데 준비하지 않은 신부는 어떻습니까? 혼인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참여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 늘 깨서 기름과 등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또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 것은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풍성한 것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궁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오는 긍휼, 기도의 응답이 없다고 한다면 아무런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풍성하심에 대한 인정은 그로 하여금 하나님과 동행하게 만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하나는요,
네 번째는 약속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요, 거짓말을 안 하십니다. 사람 거짓말 해야 하나요? 하죠. 하루도 수없이 거짓말하며 살아가죠. 그죠? 근데 하나님은요, 거짓말 하지 않아요. 그리고요, 하나님은요,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반드시 이루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상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상 주신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에 멸류관이 있음을 확신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봉사도 할 수 있고 전도도 할 수 있고 구제도 할 수 있고 선교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하늘에 상급이 있는 걸 확신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봉사하는 것들, 여러분이 수고하는 것들, 시간 드리고 몸을 드리고 물질 드리고 헌신하는 것들, 또 전도하는 것들, 또 성리한 것들, 하늘의 상급이 다 기록됩니다. 어떤 분은 청계 갔는데 집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집이. 자기 살 집이 없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상급받으려 하는 신앙은 유치한 사람이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상급받으려고 내가 헌신하는 것이 유치한 겁니까? 일하지 않는 것이 유치한 거죠. 그렇잖아요. 그것은요, 교만한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상례에서 열심히 일한다고 했습니다. 다만 우리는 말씀이 기록된 대로 상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순수하게 주님의 상급을 기다리며 주님과 동행할 뿐입니다. 약속한 것을 이루시는 신실한 하나님을 생각하며 상급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말세의 지말이라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조차도 입에서 세상 종말이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은 항상 주님의 재림에 관한 것입니다. 근데 이란들은 이러한 심리를 이용해서 저마다 예수님의 재림을 선언하고 난리칩니다. 시한부 종말론을 말합니다. 몇 년, 몇 월, 며칠. 여러분 섞지 마세요. 우리 늘 섞지 말고 깨어 있으며 늘 기름과 등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처녀같이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종말은 어떻습니까? 구름 타고 오실 예수님을 확실히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마냥 달라고만 하는 복주머니 치고 있는 좋으시 하나님을 찾는 신앙입니까? 하나님은요, 좋으신 분이십니다. 주기를 좋아하십니다. 또 우리는요, 그 하나님께, 좋으신 하나님께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 좋은 걸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플러스 우리는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언제 예수님이 올지 모르지만 늘 깨어서 기름 같은 걸 준비하는 지혜로운 선보가 되어야 됩니다. 에녹은요, 줄 보지 않고 옮기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늘나라의 삶이 누가 동행해야 될까?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에녹은요, 뭘 믿었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했어요. 하나님 실제로 인정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뭘 믿었습니까? 약속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또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에녹의 믿음을 우리가 본받기를 원합니다.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 기쁘신 증거를 그가 가졌습니다. 아버지,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한 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지어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